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 수요 예배가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가 숫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항상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장 1절부터 9절인데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우리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외칠 때 여러분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설교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목사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준비 열심히 해온 것들을 막 던지고 아멘하고 이 정도인데, 그거 말고 사실 이 예배 자리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매번 준비하다가 이게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닌데 예배를 마치 설교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고 하나님을 막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성호를 여러분께 외치면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자 오늘 청년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친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 청년교회는 8주간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또 여름 사역과 일정들을 놓고 수요 강단을 계속 설교하라는 좀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계속 서게 되는데, 8주간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주제가 뭐냐면 처치 위드 액트. 확실히 들리죠? 네, 제가 확실히 들리는 영어를 해요. 처치 위드 액트. 이게 뭐냐? 액트가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세워보고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8주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분량이 엄청 커요. 사도행전은 8주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1년 반 동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몇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을 조금 뽑아서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8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목사님이 주문하신 거 하나가 이제 강해 설교로 청년들에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늘부터 좀 강해 설교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침 예배를 강해 설교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을. 근데 하다가
여기까지 강의 소개하니까 이제 막 말씀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지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첫 시간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중심으로 권능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본론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뜬금없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뜬금없는데 그래도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무인도에 나 혼자 갇히게 됐어요. 어쩌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무인도에 나 혼자 갇히게 됐는데, 그럼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혼자요, 혼자. 무인도에 혼자 갇히게 됐습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기 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존, 이게 되게 긴 문장인데 좀 짧게, 생존, 챗GPT가 아니라 제니미? 재민이? 맞죠? 재민이? 네. 걔한테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생존을 위해서 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맥가이버 칼 같은 다용도의 칼, 물 정화 장치, 아무거나 담으면 물이 정화돼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또 응급 처치 키트, 방수포, 불 피우는 도구, 또 비상 식량, 또 견고한 로프, 또는 이제 도구인데 이게 어떤 도구냐면 비상하게 이렇게 푹 쏴가지고 내 위치를 알리는 그런 도구 있죠. 그런 도구, 비상용 플레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가? 맞죠? 이런 것들을 좀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제가 한 번 질문해 볼게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인도에 갇힌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갇혔는데 나한테 지금 말한 것들 또는 그 외에 핸드폰 안 터집니다. 거기는 무인도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뽑아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무인도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무인도에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목사가 믿으며 아멘. 이게 목사님 그래서 아멘 하시는구나. 아멘. 네. 또요. 성경책. 맞아요. 성경 보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너무 멋진데요. 또 내가 이게 필요하다. 무인도 가면. 두 명만 더 해볼까요?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땡이에요? 네, 뭐가 있을까요? 무인도에 내가 빠졌어요. 들어갔어요. 필요한 거. 여기 지금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네, 넘는데. 네, 뭐 있을까요? 저를 봐요 다. 생각하는 거죠. 질문 나와요? 아니잖아요. 주여가 필요해요? 네, 주님 필요하죠. 당연히 나 주님 더 필요하죠. 또 한 가지만 뽑는다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뽑으면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니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물 정화 장치가 제일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일단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데 물 정화 장치가 없으면 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대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What if 만약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당신 혼자만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신 혼자만 이 땅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고요? 성경.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나 혼자 이 땅에 남겨졌어요. 사람들 다 불신자예요. 여러분, 그때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내가 이 땅에 홀로 남겨졌을 때,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홀로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 속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개론이니까 8주차 중에 1주차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개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5번째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근데 신약 성경을요, 전체 27권을 크게 4덩어리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복음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편지 그린 서신서, 그다음 마지막 예언서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 4덩어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도행전은 바로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죠. 복음서부터 살펴보면 복음서는 어떤 내용인가? 복음,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 사복음서의 저자인 4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 아래 각자의 관점으로 기록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누가의 입장에서, 마가의 입장에서, 마태의 입장에서, 그게 4복음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복음서가 넷으로 나눠졌나? 저는 신학교 배울 때 이렇게 배웠는데, 신학교 때 코끼리가 있는데 누군가는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가 넓다. 누군가는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펄럭펄럭거린다. 누군가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굵다. 누군가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길다. 여러분, 근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4사람이 기록한 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위해서 그렇게 4명의 저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성경, 바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상대명령,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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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상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걸 듣고 순종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한 게 무슨 성경이다? 사도행전이다. 여러분, 우리 지상 대명령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 우리 제자훈련 때 배웠는데 뭔지 아시죠? 너는 모든 민족을 뭐해라? 제자 삼아라. 가라가 아닙니다. 침례 세례를 줘라 아닙니다.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라. 그 명령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해 나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한 것을 영어로 뭐라고요? 액트. 그래서 사도행전을 행했다라는 거죠. 액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은 도대체 누가 기록했나?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 일부러 하는데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목사님들이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근데 저도 할 줄 몰랐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합니까? 예, 웃는 사람은 아는고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일부러 크게 웃는 거죠? 사도행전 누가? 표정이 멍 때리는 사람은 뭐예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네, 맞아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도가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는가?
받는 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금 누가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복음서, 누가복음서를 보낸 거예요. 잘 보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이 말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 카카, 거기서는 카카에게 보내고 여기서는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지금 잠깐 말이 바뀌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카카에게 보내고 여기서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데 데오빌로 형제에게 보내는 건데 차이가 뭐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이 누가복음을 받은 데오빌로는 당시에 아마 성경학자들의 말로는 고위, 로마의 고위 관료급, 그런 표현을 들을 만한 관료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람을 지칭해서 보냈는데 이가 복음서를 알고, 성경학자들의 얘기예요. 복음서를 알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더 이상 각하라는 직분이 아니라 형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데오빌로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까지 왔어요. 데오빌로. 그럼 데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떼오스라는 말입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떼오스 뭐예요? 떼오스. 떼오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그럼 데오빌로의 떼오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럼 필로는 뭐냐? 여러분 필로가 뭐냐면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이거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필로가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그럼 영어 실력 하면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죠. 필로소피가 뭡니까? 네? 잠깐만 지금 대학생들이 필로소피가 뭐죠? 철학. 소피가 뭡니까 원래? 그 이제 원어로 소피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를. 그럼 필로는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한 건 데오필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뭐다?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당시에 있었던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구를 위한 내용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잠깐만 1절 가만 놔두세요. 여러분 여기 먼저 쓴 글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사도행전 먼저 쓴 글. 에? 뭐야?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지금 20분 했는데 뭐죠? 누가복음. 누가가 아니라 누가복음. 네, 누가가 아니라 누가복음이죠. 잘 보세요. 지금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한 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1절부터 지금 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누가복음과 지금 각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누가는 먼저 쓴 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된다?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몰라요. 목사님, 저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특별히 누군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즘 목사님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복음서를 읽으시면 돼요.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땡땡땡이다, 에고에이미, 이게 지금 거기에 나오는 원의 표현인데,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보면 볼수록 믿음의 확신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를 늘 시간만 된다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면 항상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 띄워주시면요, 잘 보세요. 1장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숫자가 하나 나와요. 어떤 숫자죠? 40이야, 40. 성경에서 40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해서,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해서 40일 특세 안 하고 우리는 며칠씩 합니까? 제가 전국에 찾아봤어요. 한번 인터넷에 100일 기도하는 곳이 있나? 없어요. 정말 유별납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런 마지막 주님의 때에 가까워 가는데 이런 교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00일이지만 다른 교회들은 많이들 40일 기도회를 합니다. 40일 동안 많은 행사도 해요. 기도회며, 무슨 아이들 이제 고3 이제 시즌 좀 있으면 되면 그때 40일 맞춰서 행사도 하고 막 일정들을 보내요. 그러면 이게 아주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성경에서 40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나요? 또 질문입니다. 네? 40일,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또 여러분, 왜 저를 여러분 성경에 대한 거 계속 생각해내야 돼요. 머리에 이렇게 퍼져 있는 퍼즐들을 맞춰 가야 합니다. 40이라는 숫자 진짜 중요해요. 네, 또 노아의 방주 어떻게 해요? 비 내리는 시간, 심판. 네, 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십계명, 네, 시내산에 올라간 그 기간. 또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 탓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계속 해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질문 좀 많이 하려고요. 40일 또 뭐 있어요? 예수님 아까 안 나왔구나. 예수님 금식했어요. 네, 40일 금식 광야에서. 네, 또 여러분 잠깐 계속해요. 네, 그러고 제가 몰랐어요. 네, 또 많은 걸 안 해요. 또 40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시간 몇 년? 40년. 그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처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종합해 봤어요. 이 40일이 주는 어떤 의미가 뭘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했던 40일들 좀 노아 홍수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또 비슷할 수 있어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 40은요 훈련과 준비를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주어지는 기간 동안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을 위한 준비가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그 부활하시고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40일을 함께 보내신 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 그들과 함께하면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생명이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나기까지 몇 개월? 10개월이요? 몇 개월? 정확하게 9개월. 몇 주입니까? 40주입니다. 40주간
엄마는 아이를 태 속에 베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태어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40주. 어떻게 보니까 역사와 또한 우리의 인생의 이치에 40이라는 숫자는 준비와 훈련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40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40이 바로 이 부활하시고 40일 기간이에요. 성경의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앞에 있는 사건들의 40을 가져올 뿐이지 40에 대한 사건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40이라는 숫자를 쓰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끊임없이 한 가지만 부탁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대요. 예수님 40이라는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이 성경의 40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이 40의 숫자 동안 예수님은 뭘 하냐면 한 가지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쉽게 말해야 돼요. 성경을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 천국을 알아야 돼. 천국을 전해야 돼. 천국을 이루어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 맞지만 또 하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40일을 갈아 넣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천국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성경에서 무슨 장? 믿음장. 믿음은 이라 나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사랑은,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무슨 장이라는 거예요? 천국장.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 장을 할애해서 얘기하실 만큼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아마 우리 지지난번 빌더 모임 때 밖에 나가 전도할 때 이 얘기를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함께 나눴어요. 성경에는요 십자가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아멘. 어때요, 삶이? 사랑하는 청년들, 어때요, 삶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죽겠다, 힘들다, 헬이다. 헬이 뭐예요? 지옥이다.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죽겠다, 힘들다, 지옥 같다, 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잘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진짜 교회라면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장차 가는 곳 맞지만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한 번 더 조금 꼬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교회는 즐겁고 원하는 것을 하고 막 재미있는 곳.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40일을 갈아 넣으시면서 하신 얘기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즐거움을 얘기하지 않고 내 재미를 충족하는 자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아멘. 만약에 즐겁기 원하고 놀기 원하고
원하는 것을 하고 재미를 원한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저도 잠깐 고등학교 때 놀아봐서 살짝 더 재밌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는 곳일까요? 차라리 NGO가 더 잘합니다. 차라리 구제단체가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가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 원하신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40일 부탁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라. 아멘. 살아내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 사명입니다. 천국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세상에 찌들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겠다, 힘들겠다 하지만 이 교회에 왔을 때,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지금 천국대로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낼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전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길거리 가서 여러분, 제가 던져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이번에 고추장 주고, 우리 교회 이번에 선물 주는데, 맛있는 밥 주는데 오세요라고 말하지,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지원할 입술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의 삶에 천국을 누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상 못하지만, 바로 우리 교회 청년교회 출신이자 현재 이제 건양대에서 또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연구소에서 계속 어른들한테 쿠사리를 받고, 거기 선배들에게 쿠사리를 받는데, 이분이 막 속에서 화가 나는데 맨날 뒤에서 울었는데, 몇 년 동안 울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분들 앞에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대요. 나중에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을 보시면서, 야,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보다. 어떻게 그렇게 위에서 다 사수들이 8명 9명 위에서 계속 쿠사리를 주는데 너 어떻게 이걸 웃으면서 네 알겠어요 라고 말하니?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우리 학연지 사모님의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연지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저 애를 보면 나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가는요 천국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 천국 복음을 이루고 살고 전하고 싶지?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위해서 떠나지 말아야 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이거였어요.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다라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떠나지 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기다림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것이 기다림의 모든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로 떠난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살기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떠나지 마. 떠나지 말고 계속 기다려. 기다림의 시작은 떠나지 않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뭔가 막 잘해보고 싶어요. 분명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떠나지 말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 말씀이 없었고 응답이 없었는데 왜 떠납니까? 이 사람은 떠나는 이유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난 떠나. 아무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있어. 버티고 있어. 근데 떠납니다. 내 인생 내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 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특히 청년의 때 진짜 많이 그럽니다. 그 자리 지켜야 돼. 기도의 자리 지켜야 돼. 영적인 자리를 사수해야 돼. 여러분, 영적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때는요, 지금 청년의 때는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걸 참 못합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떠나지 말라면 여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있기 전까지. 움직인다라는 건 지금 내가 나를 주체 못하고 내 인생 내 거니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또는요,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 막 내 삶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조급해집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기근 속에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한번 잠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주 자빠지고 넘어졌던 그 상황들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만약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면, 우리가 그때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놨다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혈기가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지죠. 근데 그때 그 순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요, 여러분 여기다가요 일평생 한평생을 여기다가 묶어놓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5절밖에 안 봤지만 8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떠나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떠나라고 하는데 때가 아니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밀어 가실 거예요. 충분히 땅끝까지 가라. 마음껏 가라. 진짜 가려면 땅끝까지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쓰임 받아야죠.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림의 시작은 뭐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떠나게 하실 텐데, 그 때까지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그럼 언제까지 한번 기다려보는가? 이 말씀들이 성경에 쭉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말씀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면 떠나는데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보죠.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기다리면,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기다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까?
예수님, 기다리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기다리면 그날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온 나라 중에 가장 최강국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자들의 꿈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황당해요. 지금 그게 아닌데. 그리고 주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초점을 맞춘 이 제자들이 조금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당장 막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고작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주님의 꿈은 뭡니까?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예요. 아멘. 고작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의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진짜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하정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그릇이래요. 제자들의 그릇은 딱 요만한 거. 본인들 딱 요만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관심, 자기 인생만 관심, 자기 가족만 관심, 조금 더 하면 우리 교회만 관심, 조금 더 하면 내가 사역하는 현장만 관심, 내가 지금 섬기는 것만 관심, 내 인생에만 관심. 이걸 보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 끝까지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때를 넘어서, 이때니까가 아니라 이때를 넘어서 주님 마지막 오실 땅 끝날까지 관심 가지시는 게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의 한계는 없어요. 다 품는 거고, 주님은 모든 온 땅의 영들 품는 거고, 주님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수준입니다. 아멘. 땅 끝, 세상 끝날, 이게 우리 주님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고작 이스라엘, 이때, 지금 내 때. 근데 주님은 열방, 땅 끝, 세상 끝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땅 끝과 세상 끝. 그럼 이건요,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릇이 요만해요. 정말 요만해요. 저도 요만해요. 그릇 정말 작습니다. 종기. 요거 그릇이 요거야. 이 그릇에 뭘 담습니까? 우리 그릇 요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릇은 뭐예요? 땅 끝, 열방, 세상 끝날. 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담습니까? 그 담을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난 너희들의 땅 끝까지 쓰고 싶어. 세상 끝날까지 쓰고 싶어.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말씀을 방금 보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너희들 스펙을 쌓아, 땅 끝까지 너를 써줄게. 너희들 높은 직장,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들어가, 땅 끝까지 써줄게. 여러분, 지금 역사가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지났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으로 땅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좀 잘 들어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라, 땅 끝까지 써줄게. 너희들이 그런 능력과 너희들이 어떤 권세를 가져라, 땅 끝까지 써줄게. 아니요, 여러분. 분명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는데 그냥 외운 말씀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능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내가 위치를 가지면, 직분을 가지면, 높아지면 내가 땅끝까지 못 쓰임 받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땅끝까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 증인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얘기할 때마다 다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또 했던 질문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혼자 남겨지게 돼요. 아무도 믿지 않은 곳에 여러분 한 명이 덩그러니 가요. 선교지로 파송받아요. 저 멀리 요즘 최악의 상황인 소말리아 갔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소말리아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일본 땅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돈 들고 가보십시오. 전도 못합니다. 쓸모가 없을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데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땅끝까지 가는데 그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필요한 게 있듯이 우리가 그 땅에 혼자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만 있다면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끊임없이 수없이 목사님들이 오직 성령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불가능한데, 나는 무지한데. 알아요 여러분. 나는 무능한데, 나는 무능력한데.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의지하고 있어요 도대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들이 나 무지한데, 무능력한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부족한데, 나 연약한데. 알겠다고요. 그러면서 뭐 의지하냐고요. 그 말만 하지 말고 뭘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열심이며, 무엇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무엇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도록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며, 무엇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아까 말한 무엇이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란 말입니까? 2000년 전 성령님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는 아직도 그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알면서도 성령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권능, 오늘 설교 제목이 권능의 증인이에요. 권능, 증인이 되려면 이 권능은 뭐냐면 두나미스. 이 말 많이 들었지만 혹시나 여기 또 새신자들이나 잘 모르실 분들이 있어서 두나미스라고 해요.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뭐냐면 이 단어가 아실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이 단어,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의 이 어원입니다. 폭발력, 엄청난 힘. 이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엄청난 힘, 세상이 감당치 몰라 엄청난 능력. 이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성령님. 제가 사실 물폭탄 한번 준비해 오려다가 못 해왔는데, 잘 보세요. 물폭탄이 있는데 빵 터뜨려요. 분명 하나였어요. 여기에 빨간색 예수님 피의 잉크를 놓고 빡 터뜨려요. 쫙 퍼지면 여기 전체가 퍼집니다. 사방이 난리가 나요. 이게 이 폭발력. 다이나마이트가 그거잖아요. 그 폭발력.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해 보죠. 이 권능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천국 복음을 들고 이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여기에 빡 들어갔는데 여기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빡 들어갔는데 여기를 변화시킵니까?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범사에 나의 삶의 터전에 나은 사람 때문에 싹 다 바뀌더냐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사실 자주 해요. 이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중고등부가 그때는 한 10명 안 됐는데 막 애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 30명쯤 됐을 때 저희
교사진이 거의 드림팀이었어요. 한 분은 삼성의 과장, 이분은 이제 때때만 되면 우리 애들 캐리맨 해줘 가라고 삼성에서 나온 티켓인데 그걸 다 애들 재고 같이 막 놀러 가고, 한 분은 IT 쪽에서 돈 엄청 많이 버는 분, 한 분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엄청 잘 나가는 선생님. 근데 제가 한 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한 30명 데려다 놓고, 얘들아 예수님을 알아야 돼. 크게 위협을 받았어요. 한번 전하고 나서 훅 커트될 뻔했어요. 그런데 평생에 이걸 얘기하지 않고 사는 건 얼마나 불쌍한 걸까요? 평생에 내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걸 당당하게 증언하지 못하는 증인이라면, 내 눈으로 예수를 직접 보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경험했는데, 내가 예수를 아는데, 나라는 사람을 살릴 주님을 아는데, 만났는데 만난 걸 증거하지 않은 증인은 그게 증인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너 만났잖아, 너 경험했잖아, 너 알잖아, 전하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누리는 거야. 여러분, 이 삶을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성령의 사람 한 사람,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는 무브먼트로 나라가 바뀌고, 무브먼트로 시대가 바뀌고, 무브먼트로 교회들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리더진들 그거 꿈꾸지 마세요. 무브먼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시대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을 끌고 가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골리앗 때려잡고 민족을 살려내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도 창문을 3번 열고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온 세계에 퍼지는데, 그게 도대체 몇 명 안 됐단 말이에요. 120명인데 몇 년 안에 온 세계를 뒤엎은데, 아직도 그 역사는 아프리카와 중동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 역사에 따라 우리는 이번 여름에 선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도대체 그 역사가 뭔지 막 우리를 심장 뛰게 하고, 도대체 그 역사가 뭔지 잠자던 내가 눈 비비고 나와서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만들고, 오늘 그 역사가 뭔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피곤한데 도대체 이 예배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너희 지금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어. 때가 되면 보내줄 거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내가 보내줄게라고 약속하신 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교회가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죽었던 우리, 아직도 두려워 벌벌 떨던 우리, 아직도 갇혀 사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자 해방의 역사, 묶인 걸 자유케 하는 역사, 눌린 것에 자유해지는 역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을 증언하도록 만드는 역사. 아멘. 오늘 겁없이, 베드로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람들 앞에 못 서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의 아이가 너 예수의 제자지 하는데 거기에 벌벌 떨고 예수님 욕할 정도로, 저주하고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유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도시의 지금 중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내어 쫓아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반주팀 나와주세요. 사역자 나와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꿈과 환상을 본대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꿈과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알지도 못했던 수없는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 상처와 문제가 지금의 나의 인격을 잡아놨다면 그 문제와 아픔을요 다 끄집어서 치유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도요 아직 다 말씀이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냥 매일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 딱 가잖아요. 12시 새벽 1시에 가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 무릎 꿇고 잤어요. 분명 막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넘어가던 시기인데 자전거를 쭉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제 귓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 너무 신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저는 노래 부르고 가요 부르고 제가 만화 주제가를 되게 많이 알거든요. 지금도 외우는 게 많아요. 그 만화 주제가 막 외우면서 혼자 자전거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귓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래서 제가 딱 멈추고 깜짝 놀랐는데 이걸 수없이 뒤져봤다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적으로 들려지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끄집어 올리셔서 저의 자리를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가 있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로 말씀하게 하시고 막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그 주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요한복음 말씀 먼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여기선 그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가 뭔지, 하나님의 뜻, 의로운 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14장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힘차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실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마지막 결론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리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번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할 건데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띄워주실 준비하세요. 한번 그냥 띄워주세요 앞에. 저는 한번 이런 고민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런 위대한 권능이, 여러분 요 물이 이거 한 잔만 마시면 영생할 수 있는 물이래요. 이거 한 잔만 마시면, 농담인 건 아시죠? 이거 한 잔만 마시면 IQ가 딱 곱하기 2가 된대요. 2모금만 마시면 또 곱하기 2가 된대요. 이거만 마시면 모든 돈이 쏟아져 나온대요. 이거 안 마실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상위에 있고 훨씬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 내가 뭐라고? 성령님이, 여러분 이 누추한 곳에 왜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막 기도해요. 성령님 그럼 임하소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딱 깨놓고 얘기해 보세요. 수없이 우리가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내 삶에서 매일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고
주님이 40일 갈아 넣으신 그 천국 복음을 우리는 살지도 못하고, 우리는 떠나지 말라는데 매일같이 떠나는 것 같고, 우리는 기다리라는데 이걸 왜 이렇게 조급한지 매일 기다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어둠, 우리 안에 사망. 그럼 여기에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임하십니까?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벌벌 떨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한 얘기라고요? 데오 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널 보는데 알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야. 알아. 네 죄 이렇게 들고 살 거야. 거듭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 거야. 아무것도 아니게 살 거야. 교회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놀러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은 생기,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임할 거야. 여러분, 여기가요 우리 무덤이잖아요. 다 죽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소리 내서 방언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감각과 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예민함이 아무 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죽었어, 내가 살려줄게. 마른 뼈 같아, 내가 생기를 불어 넣어줄게. 너희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줄게. 아멘.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야. 고작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어. 너희를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인데 이걸 안 마시겠다고요? 이걸 안 받아들이겠다고요? 우리 어떠한 상태인 줄 아시잖아요. 얼마나 누추한지 아시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능력 있는 자가 쓰임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와 천국의 역사, 천국 복음의 역사는 능력 있는 자가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설교 속에 들은 얘기인데, 천국 복음의 역사는 첫째와 장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늘 찾아와 둘째와 버림받았던 가족들의 그 누군가가 천국 복음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늘 무능했던 자들, 연약했던 자들, 무식했던 자들, 무지했던 자들이 천국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왠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문 좋고 돈 많고 지혜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이 쓰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보라. 연약한 자, 우리가 따르는 거 반대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이 쓰임받았대요. 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쓰임받았대요. 문벌 좋지 않았던 자들이 쓰임받았대요.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심지어 마른 뼈를 택하사, 벌벌 떨고 죄인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의 모든 것들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심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건 성공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도 나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추구한 건 이거지만, 하나님, 저는 추구한 게 이거지만 저에게 우선순위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능력 갖기를 원했고,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했고, 전 돈 갖기 원했고, 잘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저는요 오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패한 자들, 문벌 좋지 않은 자들, 무지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왜냐? 주님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멘. 주님이 더 영광받기 위해서, 아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니까, 아멘. 나같이 없는 자를 쓰시면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으실 거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에 묶이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묶이시길 바랍니다.